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설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 가족 중에서 기도를 맡으신 분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58면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를, 이 설교를 함께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실까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명절 보내시면서 가급적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진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서로 구하고 빌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 보내시면서 정치 이야기는 좀 빼시고요. 정치는 다 각각 다른 입장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을 서로에게 빌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저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와 손을 잡아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결국은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 놓인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어둠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신 겁니다. 종종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만을 구하면서 사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복과 저주의 개념이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형통함은 성경의 눈대로 본다면 우리에겐 저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병 때문에 약해지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손이 느슨해진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형통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 삶에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도 복이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축복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우선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됩니다. 언젠가 서울여자대학교의 교목실장으로 일하시던 장경철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란 책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써놓으신 걸 봤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칠 때였는데, 그 과목의 도중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한참 강의가 잘 진행될 때 이렇게 제안을 하셨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들어보고 동의가 된다면 아멘이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답니다.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할 때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그런 학생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잘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강의 평가서를 쓴 한 학생이 그때 일을 기록하면서 글을 썼더랍니다. 당시 이 학생이 아멘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이 학생이 강의 평가서를 쓰면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교수님, 나중에 또 하실 일이 있다면 이번에는 아멘 안 한 사람도 다음에는 아멘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장 교수님이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됐답니다. 참 좋은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멘 한 사람에게만 복 주기를 원하실까? 그건 아니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한 분은 아니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햇빛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굳이 우리가 아멘이라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의사를 표현할까?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셨답니다. 이분의 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복이 내가 아멘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병이 물에 빠져도 병마개가 열려 있지 않으면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듯이 사방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도 내가 아멘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속으로 하나님의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올해 우리가 한 해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룻기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룻기는 우리가 그래도 잘 아는 이야기지요. 사사의 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10년간의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룻기는 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모압으로 이주했다, 이민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을 갔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믿음을 버렸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게 닥친 어려움의 이야기가 1장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복을 주십니다. 기근이 끝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희 목사님이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10년의 기근 동안 모압으로 떠난 가정도 있지만 그 10년 동안 베들레헴을 지키고 버티고 참고 견딘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들은 이 10년을 참고 견디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의 비가 내리는 장면을 룻기 1장 6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인, 나오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그런데 이진희 목사님은 이 번역이 너무 밋밋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문은 훨씬 더 강한 의미라는 겁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 방문하셨다. 그냥 하늘의 문을 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과 비를 주시기 위해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돌보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자 기근이 끝나고 흉년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가까이 하신 것이 그들에게 진짜 복이 된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10년을 참고 또 참은 겁니다. 그러면서 견딘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기도는 한 달을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2년, 5년을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끝날 때가
올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봤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참고 기다리는 순간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는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의 생각을 바꿨고 행동과 말을 다스렸고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참고 기다리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결코 포기하지 말라. 큰 것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대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시시해 보이는 그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면, 포기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날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높은 산은 한 번에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2025년 명절을 보내면서 이 설 명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도 서로 인사로 끝내볼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누구누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설 명절 가정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 명절 영상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가족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며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